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302면에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302면에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에 채플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내일이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기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들의 장래가 얼마나 복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채플이 다 마쳤습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는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는 이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에게 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이 인기가 없는 그러한 제목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템플은 이 대학생들의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말씀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채플이 끝나고 한 학생이 이 템플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젊은 청년이 이 템플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템플 목사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이 설교를 했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그 젊은 청년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여겨지는 그 응답 때문에 기도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템플 목사님은 그 우연이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 우연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구성으로 이 하박국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는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정의가 무너져 버린 이 땅을 이렇게 두심이 온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또한 공의가 상실되어져 버린 이 땅에 하나님,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땅을 하나님 이대로 두심이 마땅합니까? 라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한 말씀을 이 하박국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고 또다시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장 12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선지자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기도의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따져 묻고 있는 그러한 모양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따져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과 같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가 이르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고 반석 위에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라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지금 당신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두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이유가 그 뒤에 13절에 기록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지금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까요? 모르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여호와가 전능하시고 또한 주권자이시고 또한 정의를 나타내시고 견고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는 이미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징계를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면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라고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다라면, 그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나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당신은 나의 거룩한 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놓치거나 버려서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기 시작하면 징계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도 않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엄마 품에서 부모 품에서 아이가 아사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고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곤고한 중에 아사를 당하는 아이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준비하였다라는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곤고함이 이르기 전에, 때로는 곤고함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서 다들 없어지고 흩어져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아수리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짐을 당했거든요. 그럼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주가,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내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그 전제가 없다라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졌다 한들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나의 거룩한 이시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곤고한 상황에도 또한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믿으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하여서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되지 않는 하박국의 모습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나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거룩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항변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비록 범죄하고 있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이냐면 지금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또한 사람을 달리 두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의 짐승을 6일째 되던 날 땅이 짐승을 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지금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동물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바다의 고기와 같게 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벌레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낚시로 모두 낚고 또한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유다를 멸망시켜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나라를 쓸어가는데 마치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것처럼,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쓸어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냥 그것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혹하고 비참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그것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가지고 제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그물을 가지고 제사한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전쟁을 승리하고 승리를 이끌어간 모든 것이 그들의 신에 의하여 된 거다라고 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는 모양새를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취하여진 이득들을 가지고 그들이 분향하고 제사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또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1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놓아두신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 13절에 보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라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마치 유다를 의로운 사람인 걸로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박국이 유다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는 상황이 지금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유다를 의롭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더 의롭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유다 백성들도 의롭지 않은 거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의롭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이 의로운 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그거 두고 보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애와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기대하기에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본다라면 하박국도 실족할 수도 있을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그리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행태를 보면서 유다를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바벨론 준비해 놓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죠. 지금 유다도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다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또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이 상황을 보면서 실족할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깃대어서 그 성품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부처럼 표현하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낚시로 낚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투망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다 거둬들이는 것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갈대아인들의 악행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분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자비함이 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악행을 그대로 두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그 깃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벨론의 상황들을 고발하며 그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박국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각주 일해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라고 번역되어져서 이 번역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죠.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게 만드실는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그 파수하는 곳이 어딜까요? 파수대가 아니겠습니까? 파수하는 곳, 막루가 같은 곳에서 파수꾼, 경계를 서는 사람들이 멀리 볼 수 있는 곳을 파수대라고 할 텐데요. 그곳에서 내가 지켜 서 있겠다, 그리고 성류에 서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곳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수꾼이 또한 성류에 서서 망을 보는 자들은 무엇하는 자들입니까?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험을 알리는 자들이고, 성 바깥의 상황을 보면서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파수꾼이 그가 깨어서 경비를 서며 방비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 이 성 가까이 오기 전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비하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파수하는 자들이 서 있는 것이고 성루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며 기다리겠다라고 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항변하고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향하여 내가 외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망류에 서서, 성류에 서서, 또한 파수대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겠다 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삭히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의미가 그냥 내가 듣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기를 각오하며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은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응답보다 정말 두려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벨론을 내가 준비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실함을 그가 기대하고 있고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응답의 기다림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경성하 깨우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망류에 서서 파수꾼에 서 있는 곳에 내가 서겠다라고 거기서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녹록치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폄하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꼴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젊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기피 대상 1호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 다녀라라고,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이 전라북도 지역이 예수 믿는 인구가 굉장히 높아요.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32%, 3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라북도 여러분들, 우리 환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상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피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꼴통이다, 보수다라고 폄하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상에 기독교를 개독교라 불려지는 것은 벌써 20년도 지난 일이에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불리는 일은 20년도 훨씬 지난 일입니다. 벌써 20년 전부터 기독교를 개독교라 불리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만큼이나 막무가내입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보수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여서 이 방점을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에 두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 말씀에 유대 땅에 율법이 없어져 버리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의는 굽어졌으며, 또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의인을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벨론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준비하셨을 때 그것이 북쪽으로부터 흐르는 끓는 가마솥과 같다라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전쟁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목회자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 이 땅의 고통과 화마와 같은 불안감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겠냐는 거예요. 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어서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성 안에 있는 자들을 깨우치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기다림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노예를 했는데요, 노예를 하면서 이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라 민족을 30여 년 동안 기도해 왔다, 40년 가까운 30여 년 동안 기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하냐면,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의 기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끓는 가마를 북쪽에서 이 남쪽을 향하여 쏟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북녘 땅이 이 땅이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우스개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대목을 이야기하실 때 그 목사님의 이 목소리가 이렇게 떨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을 했다, 13,000여 명의 군인들을 파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신문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북녘 땅이 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의 화마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가고 기도의 역사들을 이루어 보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의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